하나님, 또 새날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 그것이 있는 오늘 또 한 주를 살아냅니다. 하나님, 그 공허함이 공허함으로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다시금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능히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에게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소문이 사방에 퍼진 그 상황 가운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칭송하며 몰려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이죠.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잘하시던 그 나사렛 그곳에 이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이 글을 읽으셨습니다. 찾아서 읽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얘기하셨죠.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건 무엇입니까? 억눌려져 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시고 그 일들이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오늘 31절 말씀부터 그것이 실현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에피소드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31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에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체감되지 않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거나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33절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말씀 듣는데 말이죠.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신비롭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귀신이 쫓아나집니다. 우리 교회 역사, 교회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선교단체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지능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은 있지만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이 경험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찬양팀 신학교 찬양팀 단장으로 있었을 때 집회 찬양 인도를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서 끝마치 갈 때 절정에 이르렀을 그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앞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신학생으로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랬죠. 우리 신학생들 모두가 다 놀랬는데 그 광경에서 축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잠잠해지고 아주 소란스럽게 발버둥 쳤던 그 모습들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부흥의 현장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부흥의 집회를 할 때
그리고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광경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도 기도원 갔을 때 여러 번 보기도 했지만 그런 광경이 참 놀랐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 모습들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되며 오늘날까지도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초림을 하셔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공존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공존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움이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목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지금도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자를 얘기합니다. 불순한 자, 죄악에 물들어진 자라고 하지만 이 오늘날에도 꼭 귀신까지는 아니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정결하지 못한 자가 양심이 찔리고 그것 때문에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적개심을 갖게 되며 그것에 반발심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권위 있는 말씀,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폐부를 뒤엎어놓는 찔려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일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개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할 것은 그 올라오는 것, 반발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튕겨내려고 하고 말씀 선포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싶고 하는 무엇인가 적개심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 여겨지며 거기에 순복하며 나의 죄성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귀신 들리지 않은 자는 아직도 안 하는 모습이 혹여나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 지르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공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고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회당에서 일어났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예배당, 지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예배 처소에서도 얼마든지 정결하지 못한 자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교회가 죄인들의 소굴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속편한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그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각자가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 심령에 찔릴지라도 그것을 그냥 단순히 튕겨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 광경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의 명함에 나가는도다. 단순히 명화했는데 나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귀신까지도 내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38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온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에서 열병이 앓고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39절에서 보면 열병까지도 꾸짖으시면서 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금방 낫고 그 여자 장모는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병을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내가 아픈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정형외과 덩치가 커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운동을 하다 다쳐서 허리가 디스크가 이제 파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많이 알았던 때인데 그 아픈 상태도 그 세미나 컨퍼런스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사모해서 갔는데 그것에서 치유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가 손을 얹고 자기의 손을 얹고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세미나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뼈가 맞춰지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 순간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들었던 거는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내가 손을 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고 제가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했을 때 그렇다고 싹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믿고 의지하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통증이 잦아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부터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자녀들, 제 아내까지도 그냥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죠. 그랬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동일한 역사가 내가 손을 얹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을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는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그 일들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41절 말씀 보시면 40절 말씀 먼저 볼까요? 온갖 병자들이 막 찾아오게 됐고요.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는 그 소리 지르는 광경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4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요. 못 가게. 그런데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우리는 습성이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게 도움이 주고 계속 내게 이로움이 생길 만한 무엇인가 있으면 자꾸 습득하려고 하고 쥐고 있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유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으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힘 닿을 때까지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하려고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연약하고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받은 그 복음을 내 안에서만 그냥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또한 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을 받은 역사를 통해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안타까운 하나의 모습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41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씁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귀신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대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았대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잘 설명하려고 차근차근 해도 그는 듣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귀신도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귀신도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걸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데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안에서 참 애석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치유케 하시고 내 속박된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 놀라움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내 안에만 담아놓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펼치셨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대구 땅, 내 귓가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던 그 감사함을 떠올리며 우리도 오늘을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져서 괴로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힘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